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철퇴고 나의 귀한 도구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망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도구를 잘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벨론을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철퇴요 망치로 도구로 여기셨으니 당시의 바벨론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나라, 강성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워낙에 막강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한번 공격을 시작하면 참 자비 없는 잔인함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뉘앙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뉘앙스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강인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최후를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25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합니다. 온 세계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멸망의 산, 이거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힘이 좋고 강대한 강대국이었으면 온 세계를 멸할 수 있는 멸망의 산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도구 삼아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역할과 관련된 호칭이 이렇게 붙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산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벨론을 이렇게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것이죠. 크고 강하며 그들이 보여주었던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산이라고 호칭이 붙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단풍을 맞이하거나 어쨌든 산을 가게 돼서 산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꽤 높은 산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으로 단단하고 참 그 자연의 놀라움에 압도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산을 바라볼 때면 굉장히 위험이 높고 우리가 와, 대단하다, 멋있다, 정말 자연이 엄청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도 산에 대하여 견고한 이러한 위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벨론을 향하여 멸망의 산이라고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보라, 나는 내 원수라.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도구로서 너희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원수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손으로 그들을 덮쳐서 바위 위에 서 있는 바벨론을 떨어뜨려 이제는 어떤 산이 되게 한다? 멸망의 산이 아니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불탄 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아픈 그러한 불타는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힘든 그러한 분들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이 불탄 산이 왜 그런 겁니까? 어떠한 동물이나 어떠한 사람도 심하게 불이 타게 되면 거기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로 인하여 모두 타버려서 잿더미만 남는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이제는 멸망의 산에서 불탄산이 된 바벨론은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이 26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나 황폐화되고 모두가 죄로 변해버려서 거기에 있는 돌조차도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로 건물의 기초에도 사용될 수 없는 영원한, 누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영원 바벨론을 그렇다면 이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왜 바벨론이 이러한 비참한 결과에 처해지게 되는가? 이것을요,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서 이제 32절까지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런데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아멘. 오늘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어 어떻게 하라고 하셔? 바벨론을 향한 공격을 진행하라라고 하나님이 공격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것, 동원시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한글로서 이 동원시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떤 겁니까? 여러 이제 바벨론을 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을 동원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히브리 원어로 뜻을 보면 성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하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서 다 동원은 되긴 하는데 이 동원된 군대가 어떠한 자들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성별하여서 구별하여서 바벨론을 이제 공격할 그러한 군대들로 준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별되어서 준비된 나라는 어디라고 했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란 세 나라가 등장하죠. 이 세 나라가 바로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속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메대와 바사도 연합군으로서 꽤 막강한 군사를 준비했을 것인데 그들에게 이미 정복당하여져 있는 속국에 해당하는 이 세 나라의 모든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병력과 말들을 다 이제 동원해서 바벨론을 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든 왕과 나라의 관료들까지도 다 이제 부르고 아까 말했죠. 메뚜기 같이 말들도 몰고 와서 그를 어떻게 하라? 치게 하라. 바벨론을 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29절을 볼까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황폐화를 하기 시작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까? 주민이 없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바벨론을 강대한 나라면 여러분 어떻죠?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모든 주변의 나라들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오고 포로들로 데리고 와서 노역을 부리며 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발전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무지로 변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획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끝내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30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했던 이 바벨론의 용사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어버린다. 주변 나라들을 떨게 만들었던 이 멸망하는 산이었던 이 강인한 바벨론이 이제는 그들의 용사가 세력이 다한 기력이 약한 여인같이 되어서 너무나 이제 싸울 의지도 없어서 그들의 거처가 불타고 문빗장이 부러져 가는데도 다 맞싸워서 싸울 그러한 용기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고요. 병사들의 쇠약해짐으로 3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모든 나루를 빼앗기고 갈대밭이 불타 군사들이 겁에 질렸다. 이 나루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강나루들을 잘 이렇게 배가 있을 수 있는 강나루들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갈대밭이 있어서 은시처의 역할로서 또 전쟁에 좀 능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강나루는 결국에는 정복되어서 빼앗겨 버리고 갈대밭은 불타고 군사들은 겁에 질리는 그러한 연약한 이제 점점 저물어져가는 나라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서 31절에 보발꾼들을 뭐라고 하죠? 보발꾼은 보발꾼에게 전령은 전령에게 달려가면서 어떻게 되었다?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우리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전하는 비참한 최후를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보발꾼과 전령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어떠한 소식들을 열심히 왕에게 띄워서 갖다주는 자들이죠. 그들이 들려주는 소식인 우리 바벨론은 이제 전부 함락되었습니다. 갈대밭도 우리의 강에 있는 나루들도 왕이시여 전부 다 정복되어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함락되었음을 비참한 결과를 전하는 그런 보발꾼과 전령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실행되지 않는 법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읍이 전부 함락되면서 그렇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게 가시는 분입니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고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걸려도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여러분의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지 못할 줄로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산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따뜻함을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바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루지 않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다만 믿는 자들은 어떤 겁니까? 그때가 언제 응답하실지를 몰라서 그때를 알지 못하나 선한 때를 기다리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인내로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혼란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겁니까?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는 소식으로 여기면서 비웃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헛소리를 여겼던, 믿음으로 잘 듣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비참한 이 바벨론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의 백성으로 어떠한 상황에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근데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자만하여지는 것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욱더 조금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세상의 권능의 여호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의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의 산이 불탄산이 되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 추수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추수와 타작은 흔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자들을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되겠지만 주로 사실 어떻습니까? 종말을 상징하죠. 이 추수와 타작, 그러니까 쭉정이와 이제 알맹이, 그 결실, 가라지와 알곡이 비유되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추수와 타작으로서 가라지는 버리고 알맹이는 우리가 잘 걷어들이는 때가 이 추수와 타작의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제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그런데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아직은 추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런데 타작마당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 무엇인가 보면 타작마당은 농부가 이제 추수하기 위하여서 마당을 단단하게 준비하고 이제 이 곡물을 잘 쳐서 이제 걷어들이고 추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어떤 겁니까? 곧 무엇이 다가온다?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이 심판할 때가 다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의미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강성한 나라지만 추수할 때가 아니어서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왜 그런지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34절과 35절에 왜 심판을 받을 때가 다가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뱀같이, 큰 뱀이 먹이를 어떻게 먹죠? 뱀은 한 번에 먹죠.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를 이렇게 다 이스라엘 남은 것을 삼키면서 그 자신의 좋은 것들로 배를 채우고 여호와의 성전이며 유다 백성들이 다 쫓아내었죠. 참 잔인하게 쫓아냈습니다. 그런 앞선 예언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린 것까지 할 것 없이 참 잔인하게 이제 포로로만 데려가고 참 잔인하게 쫓아냈는데, 이러한 고통을 35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한다. 시온 주민이 말하는데 내가 폭행과 육체에 대한 고난, 하나님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나님에게 아뢰고, 또 예루살렘이 말하기를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읍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다고 이제 그 전에 계속 기도했다고 들어주신 것이 아니죠. 이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회복할 70년의 때가 지날 때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고발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들으셨죠. 하나님이 이를 들으셨고 내가 바벨론을 향하여 보복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복을 시작하시는데 바벨론의 어떤 것들을 다 마르게 한다. 모든 바다와 모든 샘을 다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고난과 너의 어려운 그 모든 송사를 내가 들어서 이제 바벨론에 보복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물이 있는 바다와 샘을 마르게 한다. 그리고 3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나라가 돌무더기가 된다. 황폐화되어서 돌무더기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이 주민이 없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승냥이 야생동물이죠. 야생동물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는 막대한 영향력을 불렀던 이 바벨론 강대국이 이제는 야생동물이나 거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고 모든 세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나라, 탄식거리,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나라로 변모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물론 아직은 추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앞서 말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아직은 추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자같이 다 으르렁대고 있고 먹이를 달라고 하는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의 말씀 함께 39절과 4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열정이 39절에 보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벨론이 승리감에 막 도취되어서 정복력에 취하여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기가 막히게 잔치를 베풀어 흥을 돋우고 취하게 하여, 문제는 뭡니까?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의 멸망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들이 생각지 못한 때, 예기치 않은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정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40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 순양, 순염소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의 멸망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자신들의 우상만을 섬기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강대국으로 자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최후가 비참합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잘 살찌운 이 양과 순양과 순년속처럼 비참한 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성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강성한 여러 가지 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도 세상이 바라는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성공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알아주는 것처럼 그저 도살장에 데려가기 위해 살찌우는 이 가축과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그 끝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고 그들에게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한 멸망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처럼 세상의 힘으로 성공한 처럼 보여도 마지막엔 결국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최후를 맞이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믿음으로 따르면서 열심히 순종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되기에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멸망의 산으로 위험 있고 강인하게 시작했던 바벨론도 결국 어떻습니까?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선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망하리라고 하면 망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각자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도 어떤 애는 성공하고 어떤 애는 잘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다 차별점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 그러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결국에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멸망하는 삶처럼 굉장히 잘 나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남들이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이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나 허락한 삶의 과정을 지나고 있으나 아무리 멸망의 산이라 별명이 붙을 만큼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삶은 비참한 멸망의 불탄산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강인할지라도 그 권능 앞에 결국에는 불탈 수밖에 없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처럼 영원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하고 권능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여러분 능력의 손길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굳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고 순종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언젠가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하나 말씀하게 하여 주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멸망의 산이 되었다가 하나님 불탄산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낮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에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남은 여정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불탄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있는 산이 되어 거룩한 산이 되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산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